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한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충만케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회개하라 이 말은 네가 죄에서 돌아서라, 즉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데서 돌이켜서 내게로 오라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그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예수께 오지 않으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예수께 나오지 아니하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예수께 와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필요 없다고 요한복음 5장 38절에서 4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없다는 거죠. 더 말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없다 이 말이죠. 누구에게? 나에게. 하나님은 주셨지만 나는 그것이 필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러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 하는 것처럼 회개했다 이 말은 내가 죄에서 사함 받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회개는 했는데 그 회개에 열매가 없다는 거죠. 회개는 했는데 주님 죄사함을 받은 것 같긴 하는데 나는 그에 대한 응답이 없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응답을 하기 위해서 뭐냐? 그래 성경을 잘 보면 병자가 고침받고 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있어요. 또 가나안에서도 어떤 부자가 와서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해요. 내 아들이 낳았느니라. 그 말 듣고 믿고 갑니다. 갈 때 그 집에서 온 하인과 뭐라고 할 때 언제쯤이냐 할 때 주께서 말씀하실 때 믿고 그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다 하면 실천이라는 것이 나와야 되는데 다음 주에 할 것이지만 순종이란 말이죠. 순종이 없이는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순종함이 없으니는 영혼을 사랑할 수 없고 원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 자꾸 여러분은 하기 싫어서 율법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순종과 믿음과 순종은 같다고 얘기하면서도 뭘 행동으로 움직이라고 하면 율법이잖아요. 어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율법으로 구원받았냐고, 응? 행위로 구원받았냐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행위를 얘기합니다.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행동이 나오냐 이 말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죄사함 받고 그에게서 구원받고도 아직도 그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 안에 머물고 죄 안에 머물고 세상 안에 누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다 하면 내게는 예수 믿는다는 근본이 흔들리잖아요. 왜 내가 예수 믿어요? 왜 내가 예배 드려요? 이것이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은 갈 수 없는 것이죠. 왜? 구원을 해준 것은 죄에서 건져주고 저 어둠에서 건져주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유는 이제 네가 내 일을 좀 해야겠다 이거요.
내가 아들의 권세를 줄 테니까 그 권세를 가지고 아들들이 되어서 내 일을 육신 가지고 하라 이 말이죠. 누가 했던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의 형상을 입고 종의 형상을 입고 와서 순종한 것처럼 그 길을 가라 이거죠. 섬기라 이거죠. 근데 하기 싫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형제끼리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집일수록 그럴 수 있지만 있는 사람일수록 더더욱 싸우기도 합니다. 제가 영월이라는 데를 아는데 여기서 영월까지 가려면 꽤 걸립니다. 강원도 영월인데 그까지 가려면 꽤 걸린다 이 말이죠. 근데 제가 아는 이동 동생이 있는데 그 집엔 딸만 있답니다. 뭐 7형제인가 6형제가 된다는데 어머니가 그 영월에 산을 사놨대요. 그리고 세금을 내고 이게 계셨던가 봐요. 그래서 이제 영월 군청에 가서 돈을 받아가라 해서 재산을 나눠야 되니까 가서 이제 줄 때 받으려고 하더니 이거 이제 제가 정하는 금액이에요. 그때 그 금액이 아니고 자기들한테는 한 15만 원씩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30만 원을 넘게 주니까 왜 우리한테는 15만 원씩 주고 왜 우리 어머니한테는 30만 원을 넘게 주냐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15만 원 받아놓고 어머니는 그 땅을 사고 거기다 세금을 주고 그걸 관리했는데 그 값을 주는데도 자기들이 받은 동격으로 받아야 한다 하고 부모 자식까지인데도 시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기서까지 갈 때 자가용을 끌고 가도 최소한 돈이 많이 들건데 휴게 쓰고 그걸 묻지 않고 유산 받을 것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 한심하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예수 은혜 안에서 거저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가 죄로 위해서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가 그 자신을 들여서 생명의 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자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안에서 죄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어서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게 무슨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다는 말은 나는 아직도 내 육신의 그 그림자의 자아를 버릴 수가 없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위치까지 왔는데 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천국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야고보서에 그건 세상적이고 마귀적이라 했거든요. 자, 한번 우리가 야고보서를 한번 보면 오늘 새벽에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책을 잘 펴서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이브리서 뒤에 있죠.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에 볼 때 그런 말합니다.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너희 중에 지혜와聰明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14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니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은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랬어요. 16절까지.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시기가 있고 가족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거죠. 감사하지 않냐고. 예수를 믿어도. 이게 바로 세상에 속한 거예요. 이 사람은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아직도 뭐요? 세상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 죽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를 했는데 이게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거든요. 회개라고 하면 성경에서 회개를 참으로 잘하는 사람이 한 분 계신데 다윗이죠. 다윗은 똑같은 죄를 2번 다시 반복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저는 모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한 번 지은 죄를 2번 다시 반복한 적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다윗을 통해 보면 죄 짓는 것도 참 여러 가지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우리 안에 바세바죄예요. 그러면 그 간음할 때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채통을 세우기 위해서 모략을 시작합니다. 자기가 했던 것에 덧입어서 자기에게 했던 것을 덮으려고 했고 그것이 안 되니까 요압을 통해서 그를 죽입니다. 강교하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를 소설하지 못하고 그렇게 덮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주님도 인정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는 남았다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의 형제를 교회 성도를 하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교한 교육을 세웁니까? 그 죄는 하나님이 인정합니다. 아무리 회개를 해도. 왜? 그래서 율법인을 범죄자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악랄한 교육을 세우지 말고 인정할 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 내가 죄 졌구나. 도설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 나단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러잖아요. 왕이여 이스라엘에서 참으로 처참한 일이 나이다. 무엇이냐? 부자가 집이 있는데 그거는 양이 참으로 많는데 가난한 집 옆에 있는 양을 잡아다가 잔치를 했나이다. 그때 다윗 왕이 분해서 그놈은 이 땅에 살지 못할 놈이다 그랬어요. 그때 나단이 말 그게 너요 그랬어요. 그게 너라 이거요. 그 죄가 뭐요? 우리 안에 발생하신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불륜을 통해서 만든 요즘 말하는 불륜이죠. 낳은 자식을 죽였어요. 그래서 통분했죠. 그리고 그 대가로 네가 그렇게 간악한 술수를 썼으니까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죽을 때까지 칼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왕자의 난 그걸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사랑하는 자들지라도 그 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회개생활 한다고 하면서 반성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확실하게 도설하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신앙이 되고 거듭나는 자가 되어야 당신들을 주님이 쓰시는 자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고집대로 산다고 하면 주님은 함께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회개하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기도해놓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더 그 예수를 만나고 죄의 중함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걸 회개시켜야 되는데 그냥 앵무새처럼 따라서 기도할 줄만 알지 더 이상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닫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닫았기 때문에 그는 당연히 그것이 구원받는 줄 알아. 그러니까 무슨 회개를 해. 그러면 되는데. 그런다면 기독교는 죽은 교회지 사람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아니라 그냥 앵무새 종교죠. 그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교회라 경험하는 게 기독교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내가 전도를 통해서 경험했으면 설명할 수 있는데 여기서 또 말씀을 가르치면 그 앵무새들 말 줄 알지 더 이상은 못해. 그 사람이 변화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 천국 갖고 왔느라 했어요. 6번을 했는데 그걸 잘 들어보세요. 자갈발라 갈기도 하고 비유를 드리기도 하고 했습니다. 짧게는 20분 그리고 여러분에게 10분 내지 7, 8분을 기도하라고 했어요. 왜? 회개를 가르쳐 놓고 회개하는 것은 기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했는데 그것이 실제 말씀은 딸랑 받고 싶죠.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들이 말씀은 딱 걷고 그 다음은 그냥 자기 잘했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 새벽에 회개하라고 하면 내가 이 기회 아니면 주님을 만날 기회가 없구나. 내가 이 기회 아니면 회개를 참 신실하게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경험을 할 수 없구나 하고 도전하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죠. 그 짧은 답이다 하면 여러분이 스스로 기도하시고 또 이곳에 나오신 분들은 5분을 더 하든 10분을 더 하든 충분하게 기도하고 하시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의만 자기 것만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당신을 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전도서 12장 1절로부터 보면 은줄이 풀리고 이렇게 말한 육신이 목숨이 끊어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6절까지. 그리고 7절에 뭐라고 하냐? 흑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되 하나님이 주신 신은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기억할지니라.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내 영혼이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요? 못 갑니다. 왜 그렇게 못을 박냐? 순종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했으면 그럼 못 가요 당연히. 그걸 회개하지 않았으면 거기에서 사함받지 못했으면 못 갑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냥 두리뭉실 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자신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을 누가요? 당신 영혼을 지옥 보내는 길에 더욱더 충만한 것을 한 거죠. 누가 속이냐? 내가 내 스스로 속아서 넘어가는 거예요. 왜? 세상 것에, 명예에, 지위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명예에 있냐? 어떤 때는 목사도 쫓아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성도를 이간해서 찢어 밝히기도 하고 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더럽고 추하십니까? 그런데 그걸 회개할지 모른다 말이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요. 그러면 현대판 바리새인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을 잘 보세요. 그들이 그들을 지식으로 판단했다고 하는 게 칭찬하지 않았어요. 뭐 엄마? 니골레 당했구만. 나도 그를 미워하느니라.
요거 하나만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랬어요. 처음 사랑. 나와 만나던 누렸던 처음 사랑. 너 것으로 하지 말고 나로 하자 이 말이요. 너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해야 분이 풀리고 내가 해야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만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오늘도 내가 참으로 주의 말씀 안에 주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진실하게 살았는가. 진정으로 내가 말로는 천국 간다고 했는데 내가 과연 내가 나를 볼 때 주의 말씀을 비춰봤을 때 과연 갈 수 있는 자냐. 아니면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느냐. 한번 그걸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는데 내가 여기 돌이켜 주도 안 받고 진실한 반성이 아닌 회개를 했을 때 내게도 천국이 있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앞에 던져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아버지의 생명과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혼들에게 충만한 믿음의 아버지 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와 아버지의 주말이라고 해서 세상을 향해 계획을 짜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 앞에 영광을 빌 수 있는 귀한 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정확하게 드리고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리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드리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되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되게 수 있는 게 아버지 영원히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여 주셔서 항상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 사랑 안에서 충만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